요한복음 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찾아서 봉독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로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아멘. 오늘 우리 필그림의 모든 가족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또 오늘 우리 가족들의 초청을 받아서 참여하신 우리 가족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평소에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드리기 위해서 교회로 오시는 그 모습을 보면은 어린이들은 주일학교실로 가고 중고등부 학생들은 중고등부실로 들어가고 우리 청장년들은 대예배실로 들어와서 예배를 그렇게 드립니다. 물론 그 나이에 맞추어서 특성 있는 예배를 드리는 것은 정말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늘 마음속에 아쉬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모두가 믿음의 한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로 한 가족 되었다라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아쉬움이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가족이면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것이 늘 아쉬웠는데 오늘 이렇게 우리 자녀들과 함께 부모님들과 할아버지 할머니들과 함께 한 가족별로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믿음의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제가 이 앞에서 우리는 한 가족이다라고 하는 이 말을 하니까 아마 어떤 분들 마음속에는 왜 우리가 가족일까라고 그렇게 스스로 질문을 하는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나는 이 사람들과 사는 집도 다르고 또 우리 부모님들도 다른데 왜 목사님은 우리가 가족이라고 말할까라고 이렇게 의문점을 제시하는 그런 분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에게는 동일하신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아버지는 바로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한 가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좌우 앞뒤를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한번 보세요. 좌우 앞뒤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그분들이 다 여러분들의 형제와 자매입니다. 내가 외로울 때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형제 자매들이고요. 내가 기뻐할 때 나와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가족이고요. 내가 슬퍼할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러한 소중한 그러한 가족들이에요. 한번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좌우를 보시면서 한번 그렇게 이야기해 주십시다. 손을 잡으면서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한 가족인 것을 믿으십니까? 저는 우리 필그림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꼭 한번
1년에 한 번 정도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천국 가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 세상에 살지만 그 다음에는 하나님 나라에 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다시 한 가족이 되어서 살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저는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어린 자녀들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녔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을 몰라서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갔다면 정말 큰일 날 일이죠.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 말씀을 우리 자녀들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모두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은 뭐냐면 거듭나는 겁니다.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음성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자녀들도 우리 성경 말씀을 보면서 우리 큰 목소리로 다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도 아마 이 말씀을 많이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아주 또박또박 잘 읽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니고데모는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연구할 뿐만이 아니라 이 말씀을 사람들에게 다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선생님입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가 궁금하여서 예수님에게 질문하러 찾아온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보기 위해서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거듭난다라는 것이, 이것은 다시 태어난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엄마 뱃속에 있다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요? 정말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도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이해를 못했어요. 나는 나이가 이렇게 많은 사람인데 내가 다시 엄마 뱃속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되는 겁니까? 내가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가 이해할 수 있도록 니고데모에게 다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거듭난다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 5절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인가?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그 말씀을 들었지만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지만,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이 말씀도 이해를 못했습니다.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다 설명해 주셨지만 니고데모는 이해를 못했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이 말씀 이해하시는 분 계십니까?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데,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분 혹시 계시지 않나요? 니고데모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니고데모가 이 말을 듣고 또 그렇게 말합니다. 9절의 말씀에 보면 어떻게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 그때 예수님이 10절에 말씀하십니까?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님이면서도 그거를 알지 못하느냐? 니고데모는 어떠한 사람이에요?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니고데모만큼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도 없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일 뿐만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성경을 연구해서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았지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지를 몰랐습니다.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인지를 몰랐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데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 뭔지를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깨달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아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모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지식이 많이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잘 설명을 해 주어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니고데모에게 누가 설명을 해 주시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고 있어요. 그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설명을 해 주셨지만은 아무리 들어도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니고데모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일을 했죠.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은 내가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은 내가 스스로 알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을 말해 주시고 설명해 주셨지만은 니고데모가 깨닫지 못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또 니고데모에게 알아듣기 쉽게 또 설명해 주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그 핵심이 되어지는 성경 말씀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우리 어른들은 다 아마 암송하고 계시고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들도 아마 똑똑해서 다 암송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앞에 보지 말고 한번 암송해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더 설명해 주시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지식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배웠어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꼭 마음속에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 필금의 성도들 다 이 믿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갑시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필그림의 성도 여러분, 우리 필그림의 모든 가족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만 한번 해봅시다. 오직 믿음으로. 네, 잘했어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오직 믿음으로. 네, 잘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지식으로 가는 거 아닙니다. 많이 배워서 가는 거 아닙니다. 어떠한 업적과 능력을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닙니다. 얼굴이 잘생겨야 가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을 잘 들으셔야 돼요.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해요. 무엇을 믿느냐. 우리가 믿습니다. 뭘 믿어요? 그냥 믿습니다. 뭘 믿느냐고? 그냥 믿어요. 이게 아닙니다. 자,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믿어야 돼요. 이것이 믿어야 될 첫 번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가 외아들이라는 뜻이죠.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해 주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돼요. 두 번째 믿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시다. 맞습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뭐냐면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것 두 가지입니다. 첫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과 두 번째, 예수님은 구원자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가 바로 그것을 너무나 잘 이해했어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이 사실을 너무나 잘 표현을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이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구원자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청년부 이하 우리 자녀들만 한번 해봅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습니까? 네, 이 두 가지 사실을 믿는 거예요. 믿음의 두 가지. 예수님은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내가 지금 들었는데 이 사실도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또 아닙니다. 이 사실을 내가 눈으로 보고 이 사실을 이 시간에 목사님을 통해서 내가 귀로 들었지만 이 사실이 내 마음속에 믿어지게 하는 것은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믿을 수가 있어요. 내가 믿을 수 없습니다. 내가 이 사실을 아무리 믿고 싶지만 내 마음속에 믿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얼마나 기뻐해 하셨는지 모릅니다. 베드로야, 내가 어떻게 그것을 알게 되었니? 내가 어떻게 그러한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니?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얼마나 칭찬해 주셨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무슨 말씀하셨냐면 바요나 시몬아, 바요나 이거는 요한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주 정확한 말을 했는데, 너무나 믿음이 있는 말을 했는데, 우리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말을 했는데, 그거는 베드로가 똑똑해서 그 말을 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어디에서 배워와가지고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그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 내가 그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너에게 그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이다 라고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살아계신 그리스도 구원자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믿으려면은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만일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이 내 마음속에 충분히 믿어집니다. 그거는 성령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내 능력으로 믿은 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내가 막 노력해서 믿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믿은 거예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셔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나타나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 앞에서 부끄러워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제까지 잘못한 그러한 것들을 내가 깨닫고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눈물이 나고 나의 죄가 깨달아지고 나의 죄 때문에 회개의 기도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 믿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내 마음속에 더러워져 있었던 것들을 물로 씻어내어서 깨끗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애쓰는 자녀가 되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씻는 물로 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가족들이 다 되는 우리 필그림의 성도들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참여하게 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조용히 눈을 감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눈을 감아주세요. 그리고 이 시간 우리 조용하게 기도합시다. 예수님 믿는 그 믿음을 주시옵시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조용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필그림의 우리 귀한 성도들, 우리 필그림의 귀한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믿음 갖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귀한 가정들, 우리 귀한 생업들, 우리 모든 가문들 믿음의 가문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어린 자녀들, 우리 귀한 가족들, 필그림의 성도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이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혹시라도 믿음이 없는 성도들은 성령님 오늘 이 시간에 만나 주시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